세상 걸고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것은 없네. 예수밖에 예수보다도 것은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목과 핍박이 밀려와도 섬기는 데만 남지 않아. 세상 들고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예수보다도 큰 것은 없네. 예수밖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15장 같이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라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임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큰 대주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큰 대주제는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자꾸 내 안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으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일에 열매가 없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의 깊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두리뭉실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믿는다라고 한 순간에 세상에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 자, 보세요. 18절로 먼저 가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랬잖아요. 당신 예수쟁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를 미워하는 것도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는 것이다. 사탄은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왜? 그 순간에 결국은 사탄을 배제하는 신앙이 생겨날 거고 사탄에서 보면 또 하나의 적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싹이 트면 결국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만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면 이 말에 우리가 앞에 나온 말씀을 또 이해를 해야 되겠죠. 내가 16절 갑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16절 내가 나의 의지로 내가 교회를 스스로 찾아가서 나는 믿었다라고 생각해요. 누가 전도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러나 성경은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주고 있죠.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냥 한 사람 교회 채우기여서 성령께서 한 사람 우리는 믿게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다. 세상이 똑같잖아요.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하나님의 인간으로서 고백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물었을 때 최초로 고백한 사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네 의지력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성령이시니라. 네 고백 위에 세상의 모든 교회를 세우겠다. 콘크리트 위에 교회를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네 고백 위에 내가 세상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뭐예요?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녹여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맨 먼저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된다. 큰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한 핵을 긋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수백 년 동안 서로 싸우고 논쟁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안 끝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논쟁인가? 따라서 해보세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영국의 수도사예요. 그 다음에 대결에서 끝까지 싸우고 논쟁했던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복잡하니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해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영국의 수도사였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느냐? 이 영국의 수도사기 때문에 로마를 방문했을 때 기독교인의 게으름을 보게 된 거예요. 야, 니들이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니들이 그렇게 행동해서 천국을 가겠냐고. 그러면서 나태한 게으름뱅이 기독교인들을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보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많다.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말 같죠. 그리고 그 당시에 폭발적인 반응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쏙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인간 앞에 우리가 99%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지만 1%의 우리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론. 그래서 100%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1%를 우리가 잘 실천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우리의 전적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그래도 1%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펠라기우스주의라는 거예요. 영국의 수도사가 얘기하는 거.
그런데 나는 그것을 늘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요. 우리의 세상에 속담이 있어요. 에디슨이 하도 멍청해가지고 자꾸 수업 시간에 따지고 이해를 못해요. 1+1은 2, 그냥 외워서 하면 편할 것을 세상의 아이들처럼 똑같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는데 그는 수학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었죠. 어떻게 세상의 이치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되냐? 그렇지 않는 것도 더 많다. 그는 사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도저히 그거에 대해 수긍을 못하니까 에디슨을 보고 너는 학교 그만둬라. 그리고 납제를 시키고 그는 학교를 가지 못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때 유명한 말씀이 인간은 99% 노력, 99% 주어진 은혜 플러스 1%의 땀. 유명한 속담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비유와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치지만 99%의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는데 그 1%는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영향을 받는 것이 로마 카톨릭, 지금 성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저는 연옥이라는 것에 굉장히 이게 밀접하지 않나. 사람이 살다가 죽었어. 근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지 않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중간에 그것이 연옥이라는 건데, 그 연옥은 후대들이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자기 조상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 예. 그리고 다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벨라기우스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의지야, 자유의지. 예. 그래서 이 많은 영향을 끼쳤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금단 열매를 선포하시고 너희가 이 만약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고 이 벨라기우스 비슷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왜 함정을 팝니까? 처음부터 먹지 말라고 하는 걸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다 그냥 먹으라 그러지 이 나무만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 놓고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안 먹는 자는 살 것이요. 무슨 소리예요? 내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잖아요? 예. 다 똑같이 문제는 주었어. 그러나 그 문제에 접근하는 자는 죽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사탄의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자는 산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깊은 내적 속에는 먹지 말라는 걸 더 먹고 싶어하고 그것이 이 원죄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들어있다 그 말이죠. 아무리 선하게 태어난다 할지라도 하지 말라는 걸 더 하고 싶어하고 엄마 아빠가 금지해 놓은 것을 없을 때 몰래 지금도 그것을 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원죄는 사라지지 않았구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한 선교사님이 집에서 이 원죄를 실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에게 똑같이 선악과 비유를 말을 안 하고 비슷하게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냉장고 속에 먹고 싶은 것을 다 가득가득 넣어준 거예요. 한치 더 들어갈 틈도 없이 바나나, 사과 뭐 해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다 가득가득 채워놓고 아이들을 문을 열고 보여줍니다. 여봐라,
이 얼마나 먹을 것이 많냐. 혹시 선교사님이 바깥에 나갔다 올 텐데 배고프거든. 여기서 너희 마음껏 다 먹어라. 뭐든지 묻지 말고 너희 마음껏 다 먹어라. 자, 모든 것을 다 성경에 똑같이 창세기 비유처럼 한 거예요. 너희가 모든 실과를 다 먹되 이것만큼은 먹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비유를 할 수가 없어서 이 선교사님이 바구리에다가 새를 2마리를 딱 넣어놓고 덮어놨어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이 배가 고프면 이 냉장고 문을 열어서 마음껏 다 먹어도 괜찮다. 일부러. 그렇지만 저 소파에 있는 바구리를 절대 열으면 안 된다.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부러 바쁜 척 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일을 보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절대 저 바구리를 열어서는 안 된다. 절대를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냉장고에 가득 채워진 그 과일은 온데간도 없고 나가면서 강조했던 선교사님이 절대 저 바구리를 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필히 그리 꽂힌 거예요. 냉장고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어요. 진짜 먹고 많이 풍부하게 했던 과일은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하고 그 선교사님이 나가는 순간에 눈이 소파에 있는 바구리로 가기 시작했어요. 뭘까? 뭔데 열어보지 마라 그럴까? 그러면서 처음에 확 여는 게 아니라 슬그머니 바구리를 이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안에 무엇이 있나? 문을 여는 순간 그 바구리를 조금 삐금 여는 순간에 바다닥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조금 열다가 확 바구리가 열려버린 거예요. 2마리 새가 나와서 이제 천장을 휘감고 날아다닙니다. 이것을 같이 있던 아이들과 이 새를 잡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의자에 올라가서 천장을 잡아도 잡을 수가 없고 이렇게 잡으면 저리 날아가고 선교사님이 오기 전까지 얼마나 그것을 잡아서 다시 안 본 척하고 넣어놔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0번을 뛰었는지 기진맥진해가지고 냉장고 문 한 번 열어보지 못하고 그들은 쓰러져 지쳐서 누워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 냉장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없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먹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땅바닥에 누워져 있고 천장은 새가 돌아다니고 있고 새도 얼마나 지쳤는지 높은 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구니는 벗겨져 있고 내동댕이 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착한 아이들이 지금도 그 속에 원죄가 숨어 있는가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했는데 역시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는 것을 탓을 하면서 나는 도덕분자인 자, 나는 먹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스스로가. 그건 관심도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선하게 내 의지로 자기의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라는 이 펠라기우스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의지로 구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야.
스스로 이 죄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벨라기우스는 자기 힘으로 내가 선하게 살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에 반론해서 주장했던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다. 지금까지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깊이를 모르면, 내가 100일 기도를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자꾸 전제 조건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 아들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틀림없이 믿습니다.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아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 속에 말은 않지만 이것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펠라기우스다 그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발견하기까지 이것을 처음부터 스스로 벗어버릴 수는 없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습니다. 원죄를 인정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세계 갈비는 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 말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솔라 그레이스, 오직 은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을 통틀어서 내가 나 된 데미는 내가 스스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학이 높은 데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유진 피턴스라는 사람이 한마디를 더 했어요. 우리는 늘 원죄를 벗어버릴 수 없고 우리 속성에는 이 원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따라서 해보세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해서 은혜의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 그 두 사람이 많았던 것보다 유진 피턴스라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했는데, 그것은 날마다 은혜 속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그 원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자격 없는 우리지만 온전히 내 행위에 구원받을 수 없다. 내 행위를 부정하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한번 은혜 받아가지고 확신이 다 갔는데 뭘 반복해서 자꾸 기도할 필요 있냐? 그렇습니까? 해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매일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내가 오늘 하루를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 아래 선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우리는 오늘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거구나. 당연히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것이 위대한 말이라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으로 읽으면 안 되고 이 깊은 내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은 중간에 우리의 온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나 스스로 완전하다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 또 이런 말 하잖아요. 너희 교만하지 마라. 너희가 나는 이 정도면 섰다. 이때 조심하라. 너가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모든 정치인들 거기다 대입해 보면 맞아요. 다 조금 잘 나가면, 조금 대통령이 되면 지가 모든 세계를 다 정복한 거죠. 그러다 사탄이 잠입해 가지고 다 모가지 떨어지고 있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섰다 할 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평생 좌우명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순간적으로 할 때 우리는 되돌이킬 수 있고, 순간적으로 무너지려고 할 때 이 말씀을 우리는 되새길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강인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 많이 했다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해야 되고, 오직하면 금식 죽기를 각오하고 40일 금식했는데도 맨 처음에 찾아온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아니고 사탄이 찾아오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바로 넘어뜨릴 수 있는 잘납니다. 40일 굶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굶어서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사탄이 먼저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찾아오려,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냐 이 말이지. 거기서 다 흔들려 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제 우리의 고난 주간을 닥쳤을 때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이 길밖에 없다. 스스로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아침에 또 은혜의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 오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아버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니 아버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원죄를 안고 늘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늘 그것이 경건으로 나가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아버지 솔라피레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아버지 주여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으로 통해서 나아갑니다. 솔라스크립 아버지 오직 하나의 솔라 그레이스 아버지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터를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늘 인간의 의지에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늘 우리는 갈팡질팡하고 아버지 주여 우리는 오늘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일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깊은 믿음의 아버지 잠을 깨우게 하시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를 전에 반해하라.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불러 세워주셔서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전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 준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 사명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주님 쳐다보게 하시고 우리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신앙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무리 믿고 도록 아버지 주여 피가 나도록 내가 계단을 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죄가 내 원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들이 심령되게 도와주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가 물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를 보내소서. 우리의 날마다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이 하나님 주여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아버지 날마다 살아 나아갈 때 아버지 주여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탄의 유혹에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는 생명 하나 자라나는 순간 속에서도 아버지 주여 사탄의 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탄 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아버지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